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13절까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되죠. 우리 7절 마지막 우리 어제 아침에 그 말씀 우리 생각하다가 마무리했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어제 아침에 기러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쳤는데요. 기러기는 하늘을 나를 때에 우리 역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나른다고 그러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쭉 벌리면서 나르는데 그렇게 나르게 되면 더 멀리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71%나 더 나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서로들 꽉꽉 소리를 내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현재 자기의 상태를 서로가 서로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기러기가 좀 더 힘이 들고 뒤에 따라 가는 기러기는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바람을 다 차주고 막아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기러기가 지치면은 이제 뒤에 힘을 비추겠던 기러기하고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납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러기 한 마리가 지쳐서 그 대열에서 떨어지면 기러기 혼자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몇 마리의 친구 기러기들이 그 주변에서 함께 떼를 지어서 같이 쳐줘준다는 겁니다. 행여나 너무 지쳐버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만히 우리 미물들을 보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짐승들 미물 한 마리만 나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악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보호해라. 자기만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나 자신 앞에 양심 앞에 당당하다고 해서 옳은 삶이 아니다. 너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이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고 허물 많은 우리를 허물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버려야 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용납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들을 용납해야 하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좀 이렇게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 때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자세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우리 엘리베이터를 오고 오르내리게 했고, 그게 그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붙들 수 있을 만큼 큰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받침대를 하나 나지막하게, 그리고 키 작은 어린아이들도 언제나 누를 수 있도록 이게 바톤 누르는 걸 위에다 하나 두고 옆에다가도 조금 아무리 작은 아이도 뒤꿈치만 들면 누를 수 있을 만큼 다 글씨를 읽을 수 1, 2, 3, 4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누를 수 있도록, 또 때로 가끔 맹인들이 왔을 때도 더듬어서 누를 수 있도록 해두었을 때에 그거 하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탐방 오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그 취재하러 왔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처음 타면서 전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대단히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그건 어디에 내놓을 만한 얘기도 아니고, 한숨만 교회 갔더니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해놨더라, 얘기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건강한 사람이 언제나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조금 배려하고 생각하는 자세, 이건 언제나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나 혼자 비싼 옷 입고 나 혼자 흥청망청 쓰라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방만하게 살아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들을 늘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거부했어요. 구원은 우리만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한 개와 같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본으로, 구원의 도구로 쓰셨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 착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용납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들이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이 없는 이방인들을 용납해야 하느니라.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들이 성전을 보지도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용납해야 되느니라. 죄소를 통하여 용서받는, 죄 용서받는 거룩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비밀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용납해야 되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여전히 사랑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이었고 조상이었고 율법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에 의하여 이방인들도 구원받느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저런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저런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능히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내 곁을 떠나간 사람들, 내게 커다란 아픔을 남기고 떠나갔던 사람들,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그렇게 미웠듯이 사도 바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식을 주며 부정한 음식을 주며 잡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바로 이방인들을 그대로 주님께서 구원의 반열로 인정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거룩한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네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절을,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감사를 받고 싶어한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가 꼴도 배기 싫어하는 그 원수와 함께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손붙들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손붙들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붙들고 찬송하기를, 원수와 함께 손붙들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께 불러주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12절입니다.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네가 포기한 사람이 있느냐?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저들을 버리지 않는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깨끗이 포기한 사람, 버린 사람이 있느냐? 나는 저를 절대로 버리거나 저를 멸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듯이 바로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다 같이 시작. 소망.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헤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무서운 질병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류 역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압제와 억압과 고통 중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처절한 자리에 있다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신령한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자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소망이 있느냐? 지옥의 불쏘시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조차도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함으로 이방인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인 하니까 먼 곳에 있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도 이방인 구원을 애절하게 열망했던 그 이방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방인 하니까 저 지옥 어디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이방인이 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네가 그런 자리에서 용납받았다고 한다면은, 네가 그런 자리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네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은, 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아픔,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왔으면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침 큰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원수와 함께 손잡고 찬송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네가 원수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손잡고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